우리 오늘 우리 첫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북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노크를 해야 되죠. 똑똑똑. 그죠? 근데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을 확 열면 그거는 굉장히 매너가 없고 그건 굉장히 좀 무례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녀들의 방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문을 노크를 해야 되죠. 똑똑똑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아빠가 막 10대가 된 딸아이의 방문을 확 열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가 싫어합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것,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내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거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상황, 예수님이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였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두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말은 20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내 마음 한켠에 우두커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늘 우리 부산 범천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바로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예수님과 이런 깊은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가 없는 이런 상태로 계속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 예수님과 그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어떤 깊은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뭐 세례를 받고 뭐 교회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이런 어떤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천교회 교인인데, 범천교회 뭐 집사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 마음 문 밖에 세워두는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다리. 또 하나는 자기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양다리. 양다리.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착각. 자기 착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차다, 뜨겁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우리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다, 우리의 어떤 냉철한 지성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이것은 양다리구나, 양다리. 여러분, 양다리 아시죠? 저기 연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양다리 걸치잖아요. 이 여자하고도 사귀고 저 여자하고도 사귀고, 그죠? 이 양다리라고 그러는데 신앙의 양다리가 뭔가? 여러분, 신앙의 양다리는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예수님께, 한쪽 다리는 여전히 세상에. 여러분, 이게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과 아직도 예수님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뭐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저분이 신앙을 가졌을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교회에서 볼 때에는 정말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다리입니다. 이 양다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런 표현이 구약에 나오지만 사실은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만 산당에 가서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하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이게 양다리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딛고 있었던 이 한쪽 다리를 그냥 딱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다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믿음으로 결단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게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부요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영혼의 결핍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채우기 위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뭐 이만하면 괜찮아, 나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이만큼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죠?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함에도 처하고 궁핍함에도 처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족의 비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는 나는 부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결은요, 어떤 풍부와 궁핍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자족의 비결인 것이죠. 그죠?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직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혼은 늘 주님으로 인하여 갈급해하고
늘 예수님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뭘 가지고 뭘 좀 누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요충지고 거기에는 뭐 금도 나고 온천수도 있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떤 환경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 부유한 것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요, 가난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벌거벗었고 그들의 영혼의 눈은 완전히 눈멀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걸 스스로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어떤 외부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우리의 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런 자인가.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내 심령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새벽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는 양다리를 걸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예수님에게. 오늘 이 세상에 걸쳐 있었던 우리 한쪽 다리를 우리 예수님께로 옮겨놓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착각에서부터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좀 냉정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이런 눈먼 것들, 우리의 벌거벗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그렇게 임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예수님이 내 삶 전체를,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상태, 그게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와 먹고 마시고 나와 더불어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떤 갈급한 심령, 주님을 향한 어떤 절박한 기도의 제목,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깊은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솔직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고 더 믿는 구석이 있었고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내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것 주님께로 온전히 옮겨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헐벗은 자인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눈먼 자입니다. 제가 벌거벗은 자입니다. 제가 가련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풍성한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이 새벽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